자, 우리 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또다시 한번 구호를 외쳐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that is nature. 와우. 네, 여러분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자, 오늘은 퀴즈를 시작하기 전에 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자, 전 세계에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한 가지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힌트. 자, 나누어짐. 자, 나누어짐. 이것만으로는 좀 어렵죠?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나라. 자, 이제 북쪽. 북한. 비슷해요. 자,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리고 분단 국가. 자, 우리 이미 정답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말해준 것처럼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거예요. 우리 아주 잘 맞춰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방금 퀴즈의 정답처럼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남한과 북한이 서로 갈라져서 전쟁을 치렀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학교에서 전쟁 기술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였어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것을 배우지 않지만 옛날 이제 전도사님도 안 배웠고 조금 이제 선생님들 윗세대 선생님들은 네, 분명히 배우셨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군인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훈련을 가끔 할 때도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훈련은 바로 등화관제라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말이 조금 어렵죠? 네, 등화관제라는 훈련이에요. 자, 여러분 전쟁은 낮에도 하지만 언제도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죠? 네, 밤에도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밤에 모든 불을 끄는 훈련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빛이 새게 되면은 적들이 내가 있는 위치를 알게 될 수 있으니까 집안에 모든 불을 끄는 훈련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불을 다 끄려고 한다고 해서 빛이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 등화관제 훈련을 한번 겪어보신 분들도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나는 불을 다 끈다고 껐는데 막상 보면은 이 빛이 잘 숨겨지지가 않아요. 뭐 냉장고 불빛, 뭐 콘센트 멀티탭 불빛, 알게 모르게 작은 불빛들이 우리 생활하는 동안 공간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그 불빛 하나 때문에 위치를 완전히 숨긴다는 것은 어렵게 되지요. 아무리 불을 꺼서 어둠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조그만한 불빛 하나가 있다면 그 불빛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 그렇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닮아 빛이 될 때 어두운 이 세상도 빛을 통하여서 완전히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동네가 하나님의 빛의 백성들로 인해 변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첫걸음에 그러한 동네로 변하게 되는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지도를 이렇게 딱 펼쳐 보면은 자, 이렇게
죄송해요. 예, 먼저 나오랬네. 자, 딱 펼쳐보면 자, 지도를 준비했어야 됐는데 자, 자 예, 중간으로 넘겨버린 것 같은데 네. 네, 어쨌든 네. 이스라엘 가나안 땅 지도를 딱 펼쳐보면 오른쪽 가운데 부분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여리고를 반드시 차지해야만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기가 쉬울 수 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때 부산 근처 빼고 영토를 다 북한군들한테 이렇게 빼앗겼는데 가운데인 여러분 가운데인 저 인천을 정복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모든 북한군들을 밀어내고 진군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운데에 있는 여리고를 잘 정복해야지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가 쉬웠어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바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부자들도 많고 놀거리도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어두움이 짙은 동네였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여리고라는 도시를 다른 말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종려나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야자수예요. 야자수. 그러니까 야자수가 잘 자라고 또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 여리고산 오렌지가 제일 달고 맛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여리고는 농사도 잘 되고 부유한 동네였어요. 물도 많아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였어요. 그렇다 보니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다 자기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았지요. 먹을 것도 많고 돈도 충분히 있을 만큼 있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고 하나님이라는 그 빛이 없는 어둠의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라는 도시였던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어두움이 짙은 이 여리고라는 동네를 빛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라는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요구하셨어요. 뭐 저 여리고라는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뭐 너희들이 무기를 잘 준비해라. 아니면 뭐 훈련을 열심히 한 다음에 내가 봤을 때는 저기 남쪽 문이 조금 군사도 없고 좀 약한 것 같으니까 저기부터 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뜬금없는 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무엇인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그 모든 군인들도 너에게 줄 것이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너의 군대와 함께 행군하며 돌아라. 그 일을 6일 동안 하여라. 제사장 7명에게 수량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라고 말하여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 돌며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하여라. 제사장들이 한 번 길게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고함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곧장 앞으로 쳐들어가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읍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나팔을 불면서 7바퀴 돌라는 그러면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상한 방법을 요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할 수도 있는 이런 방법을 요구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모두 인정받고 보상받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전사님도 매주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곤 하지만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내가 했다는, 내가 잘해서 이룬 거라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요구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것은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온전히 내 능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꼭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전투를 치르라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이 여리고성은, 아니 이 가나안 땅 전체는 온전히 하나님 덕분에 차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여리고성을 돌았을까요? 안 돌았을까요? 안 돌았어요? 돌았을까요? 안 돌았을까요? 자, 우리 여호수아가 과연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했는지 구약 여호수아 6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구약 여호수아 6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메고 성 둘레를 한 바퀴 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진으로 되돌아와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했나요? 안 했나요? 네, 순종을 했어요. 겉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자,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고함을 치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성 안으로 곧장 쳐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를 차지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어둠 속에 있던,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백성이 빛이신 하나님에 의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곧 빛의 백성이 이 성읍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밝은 세상인가요? 아니면 어두운 세상인가요?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어두움의 세상이에요. 그렇게 오늘 우리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빛으로 변화시켜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 속에 있던 그 여리고를 빛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일일까요? 자, 여러분, 여리고성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거래의 중심지였고 여전히 즐거움의 도시이긴 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여러분 예루살렘은 알죠? 예루살렘은 조금 종교적이고 엄숙한 분위기니까 다 여리고 가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와중에 나중에 신약 시대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여리고성 앞에 있는 광야,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끄시고 예수님을 마귀로 하여금 시험받게 하시지요. 그리고 마귀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시험해요. 우리 마귀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지 신약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예수님을 데리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소. 이 못은 모두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어. 내가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여러분, 마귀가 여기서 예수님에게 보여준 세계의 모든 나라가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고 계시니 그 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가 나한테 엎드려서 절하면 저 여리고성처럼 부유하고 즐거운 저런 세상을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시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러한 시험에 과연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쓰여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마귀의 그 시험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받고 난 뒤에 곧바로 사람들에게로 가셔서 바로 이렇게 또 말씀하시지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을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게 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맹인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은 아까 마귀의 시험에서 말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 예배당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도 예수님께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 때 어두운 이 세상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것이에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을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전사님을 따라해 주세요. 자,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둡나요, 밝나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혀야 돼요.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자.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 이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구호를 한번 외쳐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호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that is nature. 와우. 자, 여러분들 오늘 구호 잘 했고, 자,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여러분들에게 내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퀴즈는 되게 재밌습니다. 자, 빠르게 두 개의 단어가 지나갈 거예요. 그걸 빠르게 캐치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손을 든 친구에게 가장 먼저 손을 든 친구가 정답을 발표해 주면 됩니다. 자, 문제 그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눈을 굉장히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자, 갑니다. 봤어요? 네, 두 단어예요. 두 단어. 한 번만 더요. 자, 여러분들 눈을 똑바로 봐주셔야 돼요. 자, 갑니다.
금하고 금전? 아, 금전은 아니에요. 두 개의 단어예요. 두 개의 단어. 하나,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단어예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자,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아, 좀 어려워요? 자, 우리 금하고 도주.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줄까요? 진짜 마지막. 네, 소리 잠깐만. 자, 좀만 참아주시고. 자, 갑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자, 네, 네, 자, 자, 진짜 마지막 이제. 아, 네, 진짜 마지막 갑니다. 이거 금방 맞출 줄 알았는데. 자, 자, 집중해서. 자, 힌트를 한번 여러분 분들께 드립니다. 도주금? 도주금? 네, 상상도 못한 답변이 나왔네요. 자,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자, 금은 일단 맞습니다. 금은 맞아요. 그리고 말한 게, 예, 거기서 한 글자만 더 더하면 돼, 앞에다. 자, 땡도주겠죠, 그러면. 땡도주. 근데 우리가 이제, 네, 과일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게 음료인데, 네, 포도주. 아, 네, 오늘 정답은 바로 금하고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 아, 여러분들 좀 어려웠나요? 아, 네, 네, 금하고 포도주였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쉽게 가져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금하고 포도주였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방금 퀴즈의 정답인 금과 이 포도주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퀴즈 풀었다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네. 자,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금하고 포도주에게 있어서 네, 순수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여러분, 전 선생님이 지금 금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 아마 금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그 금에다가 한번 뭔가 다른 거를 섞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뭐 금에다가 이렇게 구리를 섞고 뭔가 다른 금속을 섞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것은 과연 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금이랑 다른 뭔가를 섞으면 그때부터 그것을 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그때부터는 여러분 금이 아니라 합금이에요, 합금. 또 여러분 포도주를 한번 볼게요.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에다가 물을 계속 한번 섞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볼게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포도주는 온전한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포도주는 물을 섞으면 섞을수록 그 맛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금과 포도주에게 있어서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뭐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순수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옛날에 많은 사람들은 이 금과 포도주에다가 뭔가를 계속 섞었지요. 금에다가 뭔가 섞으면은 진짜 금을 별로 안 쓰고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사람들은 금을 팔 때 금에다가 뭐 구리도 섞고 뭐 다른 금속을 섞었고요. 또 포도주도 원액을 계속 넣으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양을 늘리려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사람들은 포도주에다가도 물을 계속 섞었어요. 자, 그러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과 포도주가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복음은 죄로 인해서 죽었어야만 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게 바로 진짜 순도 100%의 찐복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에다가도 자꾸 뭔가를 섞는 것이죠. 자, 우리 사람들이 과연 진짜 복음에다가 무엇을 과연 섞었는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한번 뭐 섞었는지 궁금하지, 세은아? 너무 대놓고 이렇게 하품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너무 그래도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 다 잘 알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10월 15일, 10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지금 다 같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다음 주는 이제 10월 마지막 주이고, 이 주일은 다른 주일과 비교했을 때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자, 여러분, 다다음 주 10월 마지막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이거 좀 어려운데. 네, 다다음 주 10월 마지막 주일은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네, 10월 마지막 주일은 이제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종교 개혁 주일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500여 년 전 16세기에는 성당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당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당에 가면 누가 계시죠, 여러분? 성당에 가면 신부님이 계시죠. 신부님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엄청났지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성당하고 교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성당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성당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신부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은 엄청났지요. 자, 여러분, 이 사진 한번 짠 볼게요. 이 사진. 짠. 자, 여러분, 이 사진은 바로 500여 년 전 신부님들이 사용했던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책이 읽기 쉽게 생겼나요? 아니면 어렵게 생겼나요? 굉장히 어렵게 생겼지요. 심지어 여러분, 이 시대에 사용했던 성경들은 다 영어도 아니고 라틴어라는 언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신부님들처럼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 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 따로 라틴어 공부 안 해도 성경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라틴어를 공부한 신부님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부님이 들려주지 않으면은 성경 말씀과 그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부님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입맛에 맞게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500여 년 전 신부님들은 복음에다가 자기 욕심을 섞은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자, 돈을 많이 내야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내면은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대요. 이렇게 여러분, 신부님들은 500여 년 전에 가르쳤어요. 여러분, 신부님들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 번 돈으로 여러분 한번 이 건물을 볼까요? 이 건물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네, 여러분, 이 건물은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는 곳인데 이 건물이 바로 그렇게 가르쳐서 번 돈으로 세운 건물인 것이에요. 즉 여러분, 신부님들은 진짜 복음, 그 순도 100%의 찐 복음에다가 자기 욕심을 섞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과연 진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신부님 중에 한 명이 용기를 내기 시작하지요. 이 신부님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나도 잘못됐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신부님의 이름은 바로
마틴 루터였어요. 자, 여러분, 이 마틴 루터라는 신부님은 원래는 대학교 교수님이었어요. 이제 신약 성경,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교수님이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신부님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저렇게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멋있는 건물 짓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 중에 이 루터 신부님의 눈을 완전히 사로잡은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한번 나같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루터 신부님이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완전히 감동이 된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저 의인이라는 말은 그냥 착한 사람, 좀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 법원을 가면은 자, 판사님이 자, 땅땅땅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의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그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복음밖에 없었다고,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믿음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 루터 신부님은 발견한 것이죠. 내가 돈을 많이 내든 안 내든, 내가 뭐 예배를 많이 참석하든 안 하든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순도 100% 찐복음이라는 것을 이 루터 신부님은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다른 신부님들이 뭐를 잘못했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음은 과연 무엇인지 95개 문장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성당 앞에다가 벽보를 붙이지요. 여러분, 지금 가톨릭 다른 신부님들이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정리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루터 신부님은 써붙인 것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다른 신부님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신부님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엄청났어요. 마음만 먹으면은 사람 한 명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몰래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다, 이 한마디면은 여러분 합법적으로 사람을 체포하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 루터도 과연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체포하고 죽이려고 했지요. 하지만 루터는, 이 루터 신부님은 이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했어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 복음에 대해서 다른 무언가를 섞는 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라틴어로, 여러분 아까 성경이 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라틴어라는 어려운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지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라는 그 진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기념하고 있는 어떤 사건이라고요? 네,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루터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진짜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500여 년 전 천주교 신부님들은 복음에다가 자기 욕심을 섞었어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내야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다가 자꾸 무엇인가를 섞어요. 복음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섞어서 야,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열심히 한 사람이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누가 너를 사랑하겠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복음에다가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섞어서 복음을 자꾸 복음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진짜 복음이지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복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다고요?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밖에 없다는 거. 돈을 많이 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내가 열심히 다녀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진짜 복음인 것이에요. 그렇게 다다음 주 종교주 개혁주일인데 이 진짜 복음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동안 나는 복음에다가 무엇을 섞었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뭔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뭔가 잘하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구나 라는 그 진짜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우리 오늘의 요약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요약 문장. 자, 첫 번째로. 자, 전사님을 따라해 주세요. 자, 복음에 다른 것을 섞지 말자. 여러분, 복음에 다른 어떤 거를 섞으면 그게 바로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순도 100%의 그 찐 복음.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자,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다.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은 뭐 천국 갈 수 있나요? 내가 교회 예배 최대한 많이 참석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뭐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찐복음 두 가지 기억할 수 있죠, 여러분?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잘 기억하기를 소망하며 전사님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